본문. 할렐루야. 열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1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말씀과 은혜의 시냇가로 우리를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와서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곳에 친히 임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예비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치고 힘들었던 자들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금 소망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주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25번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는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얼굴을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하는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리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7조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받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과 더불어 주님께 예물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그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적은 물질 속에 담아드리는 믿음이지만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이 믿음 위에 주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으로 화답하여 주옵시기를 간구합니다.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셔서 평생토록 손을 내밀어 빌리는 자가 아니라 내 것을 내밀어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대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각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오 하나님, 감사하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감사, 입술의 감사, 마음의 감사, 삶의 감사가 늘 충만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드리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와 같이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 위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영광된 인생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된 말씀과 은혜로 모든 이들 위해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실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삶은
아름다운 꽃과 열매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고통을 일으키는 가시가 있어서 찔리고 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살아있기에 찔리기도 하고 아파하며 성장하고 인생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달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시인 도종환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꽃들은 흔들리고 젖으며 꽃잎을 피웠다. 인생은 살아있기에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며 가시에 찔리지만 결국은 삶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한 가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본문 7절에서 그는 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다. 가시 곧 그에게 고통, 아픔을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가시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사탄의 사자 또는 인생의 가시라고 표현한 것은 안질 또는 간질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인생의 가시, 곧 어떤 인생의 가시가 있었을까요? 안질이었을까요? 아니면 간질이었을까요? 어떤 것인지 확신하기 단언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무척이나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으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가시가 있지요. 사탄의 사자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깨트려버리고 우울하게 만들고 근심과 염려로 삶을 마비시키고 고통과 좌절로 신음하며 삶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가시가 우리 인생을 찾아옵니다. 이럴 때 이처럼 내 삶의 불청객처럼 불현듯 찾아오는 인생의 가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나의 삶의 행복을 빼앗아가지 않게 되고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내 삶이 마비되지 않게 되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시에 대처하는 성도의 좋은 자세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가시를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시로 인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는 가시가 떠나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3번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듯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가시가 너무 힘드니 이것 좀 떠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제거해 주옵소서, 이 정도로 기도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작정하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어쩌면 금식 기도였을지도 모르겠고요, 어쩌면 작정 기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밤을 새워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3번이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 가시가 떠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에 힘썼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이 가시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가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응답받지도 못하면서 계속 같은 기도 제목,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기도합니다. 또다시금 똑같은 내용으로 또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3번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기도한다고 그러면 십자가의 고통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히브리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마치도 기도할 때 얼마나 힘쓰고 있었던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마치도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에 힘쓰고 애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한다면 십자가의 고통이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번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란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끝까지 쉬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멈추라는 신호도, 되돌아가는 안내판도,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진입금지 표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때문에 쉬지 못하시고 기도를 듣고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 군데 말씀을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말씀, 구약성경 1043쪽입니다. 구약성경 1043쪽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읽는데요, 6절 제일 마지막 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부터 읽을 거예요. 6절 제일 끝에, 그렇죠? 그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도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이 멈추시지 못하도록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 간구합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에게 나아가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도와주십시오.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들은 척 많은 척 하고 맙니다. 외면하시는 겁니다.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예수님에게 나아가 기도합니다. 2번째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면서 이번에는 그 여인을 대놓고 인격과 삶과 그의 행위에 대해서
무시를 하시는 겁니다.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개들은 이방인을 뜻하는 표현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인 너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놓고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 여인은 말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내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치료의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앞에서 뒤로 물러가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슬퍼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바울처럼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는 고통,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가시가 삶의 고통이 될 때에 우리는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멈추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둘째로요. 이렇게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에 많은 경우에는 그 기도 때문에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문제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해결되지 않으며 인생의 가시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즉, 그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사라지지 않는 가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즉 겸손하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가시를 두셨구나. 우리 한번 9절을 읽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가 원래 성품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의 처한 입장, 환경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말씀에 듣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되고 감동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좀 특별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빛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마치도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배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배운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그에게는 놀라운 기적들이 따라왔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한 적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각양 놀라운 기적들이 그의 삶 가운데에 흔한 일처럼 나타났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는 그가 체험한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그는 고백합니다. 곧 그는 천국에 갔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천국의 실상을 그는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 영광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것들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한 능력을 체험했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하였기에 그는 얼마나 우쭐해질 수 있을까요? 자신을 통해 나타난 큰 능력과 체험한 깊은 영적인 경험들로 인해 그가 교만해질까 봐 겸손하게 살라고 안전장치로 두신 것이 바로 인생의 가시 사탄의 사자였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모든 가시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지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절까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만나는 인생의 가시를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성숙한 상태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에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인생의 가시, 그 고통, 그 문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가시, 그 고통이 왜 내게 필요한 걸까요? 1차적으로요, 그것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오지 않으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습니다. 왜? 깊이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무는 뿌리를 좀 더 튼튼하게 합니다. 가뭄이 오면 그 가뭄을 견디기 위해서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됩니다. 더 강한 바람이 불면 더 깊고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리고 그 깊고 튼튼한 뿌리로 인해서 나무는 크고 견고하게 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가 없으면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시가 있어야 그 가시를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강해지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가시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나를 강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sap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아무리 간구해도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 만큼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없는 그런 새로운 영적 차원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시는 단지 고통만이 아닙니다. 고통이면서 동시에 축복입니다. 인생의 가시는 아픔이지만 동시에 놀라운 보화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시로 인해 기뻐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인생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가시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가시로 인하여 기뻐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온 가시를 원망과 불평거리로 만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리어 강해지고 성장하는 축복의 계로 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가시를 바라보고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월 4일은 부활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에, 즉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공생이 끝나갈 무렵에 찾아온 것은 기쁨과 만족함이 아니었습니다.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그 공생의 끝은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이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고통이요 아픔이요 감당기 어려운 인생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온몸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릴 정도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도중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게 기쁘게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중에 깨달음으로 인하여 확인함으로 인하여 십자가라는 인생의 가시를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가시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가시가 내 인생에 찾아올 때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병으로, 때로는 마음의 상처로, 괴로운 일들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내 인생에 찾아올 때에 여러분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았다면 이제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찔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내가 인생의
내 인생의 가시가 나를 찌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주족에는 자기가 겪은 고통의 크기만큼 크고 찬란한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 겪은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인생의 가시를 겪고 있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시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되려 기뻐하는 온전한 길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온즉 바울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문제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도리어 감사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시도 기뻐하십시다. 아멘. 인생의 가시도 기뻐하고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세례교인 헌금을 하는 주일입니다. 늦으셨더라도 꼭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세례교인 헌금이 총회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염병으로 인해 달라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자라는 교회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속히 전염병이 극복되어지고 이제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3월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앞두고 40일 전부터 정하는 기간인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일부터 4월 첫 주, 즉 4월 첫 주가 부활 주일인데요. 그 고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이지만 우리가 더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는 의미로 이때는 5일 동안 새벽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미리서 이때만큼은 내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미리서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때는 많은 분들이 기도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1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 튄다. 만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시는 선한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또 주의 말씀을 마음과 심령에 담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열린 교회 위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 위에,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며 예배를 마칩니다.